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전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기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태초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요한의 증거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 하나님, 이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계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영생이란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개역개정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는 걸 알면서 우리가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구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이방인은 우리들이란 말,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믿으니까 뭐예요?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지금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어떤 거예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란 거예요. 성경에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다 믿습니다. 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교주나 모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했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이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할까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곧 말씀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언자로 삼아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도 지금 살고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3절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뭐 하시는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사도 바울 당신 안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세요? 진짜로 살아계셔? 그래,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셔.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 13장 3절 내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3절
지금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지금 잘 되고 있어요. 3절만 누르면 돼. 아니 3절 하시라고. 3절 잘못된 걸 이런 거에 다 나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말씀하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말씀하셔. 모든 만물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뭐가 있다고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밤새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했더니 그물 내리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겨 베드로가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 배도 가득 찬 게 된 거예요. 8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 입에 동전 한 세 개를 얻었습니다. 아니 낚시를 던져서 저기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 입에 동전이 한 세 개가 필요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야 되니까 그 동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보고 예수님이 너 낚시를 해갖고 고기를 잡아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돈 나와라 뚝딱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를 동원해갖고 물고기 동전을 삼킨 물고기 보고 잡히게 해갖고 베드로의 낚싯대 물어갖고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는데 성전세를 백성들에게 걷지 지금 하나님한테 바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들이 세금을 바치냐고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들이 시험이 된다. 왜 성전세도 왜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왜 안 바치냐 이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고기 입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에 동전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그러니까 주님이 시장하셔서 뭔가 무화과 나무에 뭐 먹을 것이 있나? 열매는 무성해요. 열매가 무성한 게 아니라 참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도 많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갔더니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오, 보세요.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열매를 달라 그러면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놓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거 열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먹으실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1절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보니까 그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라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 같다 이거예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요. 그러니까 큰 놀이 잔잔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람도 들을 귀가 있고요. 바다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런데 사람만 못 듣고 있네 지금.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막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 막 큰 놀이 나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겼거든요. 바다에 빠져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바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꾸짖으시니까 이제 막 놀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천사 앞에 무릎 꿇으라 했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네. 공동 번역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언이란 말이 어떻게 안 나오네요.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 버전으로 옛날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는 어디 찔러도 예수만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교회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실 걸 믿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사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명령으로 사니까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이시고 우리는 그의 천국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사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듯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뭐예요? 하나 되어 살죠. 아버지가 머리로 예수님은 몸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이에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우리는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누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서 사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아버지를 머리라고 살듯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사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 스스로 아는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산다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6절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그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행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성경으로,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성경, 곧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너비와 현대인의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고 넓으며 얼마나 넓고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니까 철이 드니까 이제 부모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내가 그거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에 100만 배, 1000만 배를 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듯이 똑같이 이제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타줘라. 또 뭐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든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듯이,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 아버지가 다 예수님 안에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머리고 아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가 몸이듯이 이렇게 이런 관계로 하나가 됐듯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이게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생명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생명이 다르면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생의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